축복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을 생각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참 대단한 리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모습, 기도하는 리더, 섬기는 리더, 진짜 본이 되는 리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학교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있다면 세상이 참 좋아지지 않을까. 지난주 누가복음 큐티 말씀 중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소금의 그 맛을 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러나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저는 거기에 밑줄을 쳤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새로운 리더십, 매주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 그의 리더십의 오늘 핵심적인 리더십의 퀄리티는 뭡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란 존경과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셔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과 두려움으로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우리 자막을 통해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누미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미노제는 인간이 거룩한 존재, 자신과 직접으로 다른 절대자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두려움과 떨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감격해야 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성경 구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외, fear, 또 reverend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다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일, 그 죄 그렇게 쉽게 저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습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오늘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헌신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데 그 헌신의 목표와 목적이 나라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헌신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느헤미야의 간증이에요. 본인의 삶을 간증합니다. 꼭 자랑처럼 느껴지지만, 교만하게 느껴지지만 그는 본인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난 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 10절이죠. 지난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사람들의 돈과 곡식을 내가 그냥 꽂을 테니까 이자도 받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이 아픔과 식량의 부족함과 높은 세금과 이자를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어려움을 나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또 하죠. 오늘 14절부터 16절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됐던 해 곧 아다사당 왕 20년로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가를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5절부터 16절에 느헤미야는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유다 총독이었지만, 나는 내가 누릴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전에 있던 총독들이 그걸 누렸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끊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너무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상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아. 더 안 좋아져. 누가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고 경기가 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총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처음으로 나는 총독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었는데 오늘 그가 얼만큼 승진합니까? 유다 땅에 총독이 된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공동체의 권리 주장이 아닌 권리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리 주장은 주먹을 듣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요, 손을 여는 거예요. 이 손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 다니고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스팟라이트이 내게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옷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천국 시민의 권리로서 이 땅의 모든 권리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십자가 이런 것만, 목걸이만, 이거 목걸이에 메고 다니면 지고 다니는 겁니까? 저는 우리의 십자가가 무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자가. 이 무슨 십자가가 상징이 돼서 여기 나오니까 멋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언제 십자가 다르냐, 우리 교회 십자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마음에 달고 다니세요. 내가 제자가 되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참으로 모든 것에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어요.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난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머더 테레사. God has not called me to be successful. He called me to be faithful.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슨 성공하라고 부르신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는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요, 오늘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은 뭡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 목사님의 책,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을 생각한다. 성령 받은 교회, 기적을 행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이다. 나는 온누리교회를 위해 죽기를 원한다. 설교하다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다 죽기를 원하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죽기를 원한다. 저는요, 한 목사님 앞부분에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제가 맨하탄에서 한 목사님과 같이 벌써 한 몇 년 전 얘기죠. 한 12년 전에 맨하탄에서 한 목사님 걷다가 저랑 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 맨하탄에 온누리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하탄은
이 세상의 최고의 도시다. 맨하탄 하면 다 오지 않냐. 관광뿐만 아니라 금융, 미술, 음악. 이 맨하탄 하면 이 세상의 어떤 도시보다 최고의 도시를 맨하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 목사님이 딱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이 맨하탄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있는 것으로 나는 너무 기쁠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세워라. 그때 말씀하셨어요. 교회 부흥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가 매일매일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는 그것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맨하탄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맨하탄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옆에서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갈 수 있게 가는구나. 드디어 제가 I'm free.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요 나만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 아닙니까? 나만 기쁘면 뭐예요? 나만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데요, 나의 필요보다 형제 자매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죠. 또한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이 나의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보다도 형제 자매의 필요에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이 세상에서 음식을 먹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으렀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1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독으로서요, 제가 오늘 총독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17절 18절 읽으니까 총독되니까 다른 건 몰라요. 잘 먹어. 야, 얼마나 먹어. 이거 먹는 잔치도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150명 상이요, 150명의 상. 매일 먹는 식사가 150명입니다. 이거 웬만한 식당 갖고 안 돼요. 여기 식당 하시는 분 계신데 150명 매일 한번 먹여보십시오. 저는요 150명이 우리 교회 놀러 오면 호텔에 그냥 넣어서 아침 호텔에서 드세요. 우리는 점심도 호텔, 저녁도 호텔. 150명이 먹어서 음식을 먹는데 먹는 건 누가 먹습니까? 리더들이 먹어요. 근데 음식 준비는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다 먹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황소 1마리, 등심, 거기까지 할게요. 레바이 뭐 다 나와. 안심, 뭐 갈비, 뭐 다 나옵니다. 유다, 예루살렘 갈비, 황소 1마리,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좋은 양은 별로, 왜 먹는 양 좋아하시는 분 있죠? 양도 6마리. 저는 황소 반마리 먹지 양은 안 먹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또 뭐 먹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닭은 우리 누가 제 몸을 보시고 목사님은 소고기만 드세요. 목사님은 닭 먹으면 안 돼, 체질이. 근데 전 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프라이 치킨, KFC, 본천 BBQ, 대구 치킨. 요새 대구 치킨 맛있어요. 하여튼 치킨 좋아하는데 닭. 근데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뭐 합니까? 온갖 종류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련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불구해도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 누가 힘듭니까? 그걸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큰 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나의 필요를 통해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그걸 포기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데 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뭐예요? 총독입니다. 거버너예요.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법이에요. 황소 2마리 달라면 주는 거예요. 양 100마리, 포도주 11만 너무 늘려. 매일 마시겠다 그럼 갖다 주는 거예요. 짐이 계속 싸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율법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2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펴지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펜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의 순환은 끝났지만 주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환은 끝났어요. 하지만 주님의 긍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3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2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는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이 3가지 질문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고요. 그는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답은 이거였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Can I help you?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아니 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How are you?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옆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2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답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갈까?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은 텔레비에 가서 뭘 봐야 될까? 오늘은 가서 뭘 해 먹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요, 설교가 끝날 때 됐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또 할게요. 3가지 질문.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지금 이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present라고 해요. present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과거를 뭐라고 합니까? past, yesterday.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past예요. 통과, yesterday예요. 미래를 뭐라고 합니까? future.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나의 필요보다 형제 자매의 필요에 민감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서 감사,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 성도의 눈물이 나의 눈물, 성도의 상처가 나의 상처.
세상의 아픔이, 세상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로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움치려고 했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난 여전히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하지만 주먹 쥐고 살면 싸우는 거지만 손을 피고, 또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해요.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이요,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Remember me with favor, oh my God, for all I have done for these people. 여러분, 이 19절 읽어보면요, 자랑하는 것 같아요. 되게 교만해 보여. 아니, 느헤미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막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줬으니까 제게 이만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게 이 삶의 고백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선한 일 하신 거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요 누구에게 점심을 쌌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얘기하세요. 점심을 대접한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거긴 shut up, 거기는 quiet. 근데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요 오늘 제 지갑에 있는 돈 다 줬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제가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내게 오는 게 마땅하지만 제가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왜? 은혜의 삶. 그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기쁩니다. 왜?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먹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세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손가락진다고 해도, 세상이 나를 욕한다고 해도 나는 I don't care. 통과. 들리지도 않습니다. 떠들어봐도 안 들립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아봐야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건강, 여러분, 건강 죽으면 우린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뛰십니까? 단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저도 짐에 가는데 제 옆에 계신 우리 한국 아저씨 있는데 계속 마라톤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짐에서 만났는데 해프 뛰고 왔대. 해프 2시간 15분 뛰고 왔대. 난 속으로 아유, 그렇게 뛰면 일찍 가는데. 근데 저한테 목사님은 안 뛰세요 요새?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샤워만 하고 가는데, 집이 멀어서 저는 집에 가서 샤워할 수 없어서 저는 짐에 와서 샤워하고. 근데 이분은 완전히 막 2시간만씩 뛰고 11월 달에 마라톤 뛴다고 확 뛰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내가 느끼, 진짜 이 기쁨이 다르구나. 오늘 은혜의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사람들이란 영상들을 우리가 새벽 기도 아침마다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니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분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물질 필요 없었어요. 굶주림 있어도 괜찮았어요. 이 한국의 선교사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한 인물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